허락하시면 10월 중순쯤 그렇게 캄보디아 들어가서 그 센터 건축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사모한테도 여보 나 미국 들어가기 전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오면 좋겠네. 그리고 내가 저 카운셀링하고 멘토링 하던 청년들 있거든요. 청년들 20명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명만 이렇게 초청해서 한국을 좀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있죠. 데려오면 여러분들 식사도 함께 좀 대접하고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볼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미국에 살던 집 월세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월세 받아서 우리 캄보디아 생활했어요. 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상황이 이런데 이해해주고 딴 데로 이사 갈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아들하고 그렇게 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 하나님 그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좋은 곳 그냥 적당한 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이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캄보디아 현지에 들어가서 그냥 재밌죠. 뭐 우리 홍영남 목사님께서 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 그 반석교회 건축해 보는 거니까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난 아주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서 야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쓸모 있게 건축을 하셨나.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주시면 또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사모님하고 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 캄보디아에서 온 청년들을 어떻게 모으면 아직은 뭐 좀 보이지 않는데 모으면 뭔가 일이 또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 땅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군인 도시였고 이곳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내용입니다. 본문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이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그 전 안식일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 지난 안식일에도 두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분은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장사하였으나 그는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이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를 이루지 못한 우리들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심과 함께 의를 인정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요청했죠.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다음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인용하여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두 사람을 시기하지요. 피시디아 안디옥, 터키 땅에 가보면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저 아랍, 지금 이란 그쪽에 있는 군대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천선선을 거기 세우면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에요. 지금 가보면 도시는 없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터만 있죠. 옛날에 도시가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본문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반대하는 주장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반대하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하여 진리인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인본주의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복음을 배척합니다. 또 다른 종교 사회나 국가에서는 복음을 배척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당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지도자들이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고 요청하고 허락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서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네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즐겨 들으며 모이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답변하네요. 본문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니라.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받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렇게 자기 민족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분단된 이 한반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혈육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하면서 꾸준히 지속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고 그러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스스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죠? 본문 47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들의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후에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하는 서신서들에서 밝히고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미리 택함을 받고 정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 선교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서두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하시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담임 목사와 또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을 지목해서 따로 세우고,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보내셨거든요. 그 일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일생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였고, 그 일에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난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뻐하며 듣고 믿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었으나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면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 시간, 영광,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도 아니고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였단 말이죠.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정수철 집사님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 말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대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창세 이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로 믿고 깨달았으면 우리 삶이 편하는 거예요. 편하는 거예요. 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뭐 믿고 눈물을 펑펑 흘렸고 뭐 했고 아니요, 그건 아직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겉만 알았지 속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라고 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한 일 0.001%도 없어요. 전부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변해요? 목표가 변해요. 인생의 목표가. 잠깐 지나가요. 오늘 사모 오면서 그랬어요. 이제 80이 넘어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그냥 잘 놀다 편안히 있다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나는 80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는 주님 나라 가서 쉴 거야 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산 사람 됩시다. 산 사람. 죽은 사람 되지 말고 산 사람 됩시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실천하는 거거든요.
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때가 되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 맨날 입으로 뭐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그거 다 헛된 꿈이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죠?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가서 설 거예요. 설 거예요.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수고 많았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거보다도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착한 종아 내가 잘했다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은 인생 그 목표를 가지고 살자고요. 세월 잠깐 지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하시고요. 깊이 생각하시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49절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결과로 유대인들이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본문 50절에서 52절은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마칩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와 공동체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